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은 큰 기쁜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네. 얼굴이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몸매가 아주 날씬한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예쁜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네 가지 범주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자에게 머무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어떤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늘 주제는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간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바람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만큼 세상을 살면 내 남은 평생은 남을 돕고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열심히 사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췌장암이 발견됐는데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망선고를 받았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내 삶을 정리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남을 돕고 살고 싶었는데 얼마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어요? 6개월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그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6개월밖에 살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6개월 동안은 남을 위해 살리라,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업을 했던 봉고차 뒤를 다 뜯어내고 욕조를 그 봉고차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목욕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 마을에 목욕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땀도 났습니다.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뻤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누군가를 돕는다는 삶이 기뻤어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돕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목욕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주치의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6개월이라고 하셨죠?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췌장암이 사라졌어요. 아름답게 산다는 건 뭘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한 개인의 경험이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유이죠. 한 사람이 한 100번 도전하는데 실패하면 그 일 계속 해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똑같은 일을 100번 했어요.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을 500번 했어요. 안 됩니다. 501번째 또 다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했다고 하겠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하겠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영상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오디오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멋진 차사순 할머니께 여러분의 댓글로 차를 선물해 주세요.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운전면허 몇 번 만에 땄어요? (960번째) 땄어요. 네. 운전하는 게 그러니까 60점에 합격했을게요. 예, 이런 걸 아름답다고 합니다. 불가능해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부러웠어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끝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몇 번째 합격을 했어요? 960번 만에 합격했어요. 해외 뉴스도 됐어요. 그런데 961번째 도전이 뭐냐면 아래 보이시죠? 왼쪽 하단에 접촉사고 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도 경험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참 덜 귀하지만 귀한 것으로 여겨줄 수 있는 삶이 있고, 우리 지체가 아름답지 못하지만 아름다움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특별히 10사람을,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10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10사람의 아름다운 생애를 믿음으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을 히브리서 저자가 선택하면서의 특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남성의 아름다움을, 다섯 번째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남성의 아름다움을, 열 번째는 여성의 아름다움.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이 히브리 저자의 선택에 의하여 생각해 보면 하늘은 남성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여성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가봐야 알죠. 그러나 어떻든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관점에서 썼을까 하는 점이 특별히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그가 가졌던 안점인데요. 두 번째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개인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선택된 사람 중에 부부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 많은 부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는 이 선택의 부부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름다운 가계의 이야기를 좀 오늘 아침에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움을 익히 잘 알고 있죠.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 많이 가산도 불고 식솔도 늘었어요. 얼마나 부여했느냐면 그 부여 때문에 싸울 만큼 많았어요. 가난할 때는 안 싸웠습니다. 뭐가 많아지니까 싸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조카 롯은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이 거두었지요? 조카 롯은 하란을 떠날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그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빈번한 다툼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런 제안을 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훨씬 더 어른인가요? 지금까지 조카 롯을 거두었나요? 그러면 종들이 싸울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조카 롯아, 왜 이렇게 종들이 싸우게 되니? 너 지금부터 물길 왼편에 가서 살아. 절대 이쪽으로 오지 마. 알았어?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한다고 문제 돼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오히려 선택하게 합니다. 네가 물길을 선택하면 나는 산악으로 가도 돼. 내가 초장을 선택하면 나는 메마른 땅도 괜찮아. 네 먼저 선택해.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아름다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이익을 생각하면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이익보다는 관계의 소중함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명령할 수 있는데도, 그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도 그것을 혹시라도 조카 롯이 삼촌을 섭섭하게 생각할까 봐 그 소중한 관계를 더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가려는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의 가치를 이 한마디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 이익이라는 나의 관점이 있을까? 그의 삶을 두고 생각해보는 배려의 아름다움이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글이 있었어요. 퇴근 시간쯤에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 위의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나도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나와 같은 처지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 한 분이 가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중년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비좁은 틈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만원 버스처럼 작은 처마 밑은 낯선 사람들로 금세 꽉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좁은 틈에 서서 멀뚱멀뚱 빗줄기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 한 분이 이쪽으로 뛰어오더니 이 가련하기 짝이 없는 대열로 덥석 뛰어들었습니다.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했던가. 아주머니가 그 큼직한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우리 대열로 끼어들자 그 바람에 맨 먼저 와 있던 청년이 얼떨결에 튕겨나갔습니다. 그 청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모두들 딴 곳을 바라보며 모른 척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힘없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4, 5분쯤 지났을까? 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며 저쪽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청년이 쥐어준 우산을 쓰고 총총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말한 할아버지만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니 우산을 바닥에 놓고는 장대비 속으로 사라져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살려면 자존심 세워야 되고, 살려면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 살려면 절대 남한테 지면 안 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세상을 바라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이익의 관점으로 삶을 헤아리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의 관점에서 삶을 이어가려고 한 아브라함의 마음의 가치, 2018년에 우리 퇴계원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아름다움은 이런 내용에 있습니다. 소돔성이 상당히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람 왕이나 소돔 왕이나 비슷해졌어요, 실력이. 약할 때는 조공을 드렸습니다, 엘람 왕에게. 그런데 소돔 왕이 어떤 생각을 했던지 1년 동안 조공을 안 드렸어요. 엘람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돔 왕이 더 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4대 강국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지금 소돔 왕 손대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연합해서 소돔성을 다 함락시키고 사로잡아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난 종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갔지요. 밤새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조카 롯과 그 식솔들과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금 드렸으면 나머지 전리품은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다가 소돔 왕을 다시 만나요. 원소유주를 만납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11조도 드렸는데 원소유주가 너무 기뻐서 사람만 보내주고 그 모든 소유물은 누가 가지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그래요. 그럼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아주 정당해요. 원소유주가 다 가지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옵니다. 시루라기 하나 안 가지고 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엘람 왕이 들었던 금홀이라도 하나 가져왔겠어요. 그리고 두고두고 이웃 사람들한테 내가 옛날 어땠다고 자랑 한번 한데 그 근거로 한번 사용하겠어요? 그 금홀 하나, 다른 거 다 나눠줘도 기념이 될 만한 거 하나 취하에 올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아니면 다른 사람 다 나누어주고 금가락지 하나 손에 쥐고 와서 밤새 고생했던 사라 손에 쥐어주면서 어젯밤 고생했지? 그런 사랑의 표라도 하나 든든하게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죠? 318명 데리고 가서 5대 강국을 이겼으니까요. 그는 금홀, 자기의 추억을 삼을 만한, 자랑을 삼을 만한 것도 취하지 않았고 자기 아내에게 사랑의 표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시로라기 하나 안 가져왔다고 성경 기록하니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의 내면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필요가 누구에게 더 있을까 하고 한 번 더 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양식 있어요. 가재도구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다 타버리고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라도 더 필요할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아름다움은 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인을 생각했다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끔 읽는 이야기입니다. 떡볶이 아줌마 동네 이야기예요. 나는 45세 아줌마입니다. 90%가 단칸방으로 이루어진 단지 동네, 더욱 월세 내는 날이 너무 빨리 돌아와 가슴 조이며 길에서 오뎅 하나 사 먹기를 머뭇거려야 하는 동네. 여기서 난 떡볶이 아줌마로 통하죠. 하지만 뙤약볕에서 뛰어놀다가 아줌마 물 주세요 하는 꼬마 녀석들이 있고 오뎅 하나 잡수시라고 하면 고마워서 쩔쩔매며
아줌마 큰 복 받을 겨 하는 노인들이 있어서 날 심심하지 않게 하고 기쁨을 줍니다. 일자리가 없어 하소연하는 이들, 방세를 못 내서 주인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울먹이는 이들, 아기가 있는데 지저귀 살 돈이 없고 분유 살 돈이 없고 병원 갈 돈이 없고 잘 곳이 없어 하는 이들,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기고 쌀이 떨어져 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이들, 종이박수 줍고 빈병 줍고 전단지를 붙이고 하지만 이것들도 하는 이들이 하도 많아. 이젠 한숨만 쉬는 이들이 너무 많은 동네. 나 역시 월 25만 원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살며 방세 못 내고 쌀 걱정하고 전기세 걱정하고 살고 있지만 나보다 못한 이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정말 독한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지 마음 먹지만 다시 내 마음은 허물어지고 몇천 원이라도 손에 쥐어주고 간장 오뎅 순대를 싸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이런 이들과 살고 있으며 없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난 땀으로 범벅된 모습이지만 행복한 미소로 너무나 가난한 이들과 살기 위해 포장마차 문을 엽니다. 이분은 무엇 때문에 포장마차 문 열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나도 월세 25만 원 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또 땀을 흘리며 포장마차를 여는 이유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이분이 어쩌다가 이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지 수 없는 밑글이 붙었습니다. 제 마음에 와 닿는 몇 개가 있었어요. 돈이 없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아주머니 힘내시고요. 저도 착하게 살아갈게요. 이분에게 착하게 살아가란 말 안 했어요. 괜시리 눈물이 핑 도네요. 저 같은 연배시네요. 저도 서울의 달동네를 전전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아주머님의 글이 마음에 와 닿는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잘 사는 편은 못 되지만 아주머니 같이 되고 싶네요. 이분에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이분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힘내세요.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이 참 사치스럽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란 말 아무도 안 했어요. 이 삶을 보고 내 삶을 봤더니 나도 더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행복을 볼 줄 모르는 나약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줌마의 고운 마음 저한테도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힘을 얻었어요. 이분이 며칠 후에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답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아무튼 관심과 격려와 위로해 주신 많은 네티즌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고 그가 한 기도말을 몇 마디 적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오늘 모든 사람이 작은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나로 인해 작은 행복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의 가슴에 사랑을 심게 해달라. 내가 한 말 한마디로 인해 그들이 희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내가 사는 모습으로 그들이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조금 차이 있는 점이 있으시나요? 제 기도와 차이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2018년에 우리 퇴계원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분 기도처럼 내 중심의 기도에서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자비와 은혜를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더 한 걸음 더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퇴계원교회 기도의 재단들이 살아있는 2018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분이 취하지 않는 까닭은 자기 성공을 셈하며 사는 분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지향하며 살았기에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보면서 줄여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의 하루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길손 3명이 지나갑니다.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요,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척이에요? 일가예요? 친구예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손 3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가서 청하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 마음을 기쁘게 한 다음에 가는 길을 지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세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마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이 표현에서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일어났어요. 너무 추워요. 화장실은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빗자루를 찾아서 화장실까지 쓸고 화장실에다가 빗자루 세워놓고 추워서 얼른 집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소복이 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비를 챙겨서 화장실까지 쓸고 대문 앞까지 쓰는데 너무 추워요. 대문 앞에다 빗자루 세워놓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소복이 쌓였어요. 화장실 앞에까지 쓸고 대문 앞에까지 쓸고 신장로 앞에까지 쓸고 비를 세우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 3사람 중에 그날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아무도 안 쓸어보셨어요? 네. 첫 번째 사람, 화장실만 갔다 온 사람. 예.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입니다. 누군가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예, 시작이만 해요.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내는 모든 답은 정답이에요. 우리는 누가 더 행복했는지 압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세계는 뭐냐면 내 시야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내가 배려하며 살펴야 할 것처럼 그의 마음의 세계를 확장시켜 가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가끔은 한정하죠. 우리끼리, 우리 교회끼리, 우리 구역반끼리 시선이 머무는 것까지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의 삶의 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40대 가장이 갑자기 찾아온 간질병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정까지 파탄이 났어요. 그러자 절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 기도됐는데 전처와 가족의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군복무를 마친 A씨는 전도 유망한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부인 B씨를 만나 결혼할 때만 해도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귀여운 딸을 낳고 행복한 날을 보내던 A씨의 인생은 1995년 4월 후천성 간질병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무지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간질 발작은 A씨의 직장 생활을 갈수록 힘들게 했고 날카롭게 곤두선 신경 탓에 부인과도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게 된 A씨는 몇 해 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2001년 6월 부인과 헤어지게 됩니다. A씨는 이혼 후 누나 집에 머물면서 새벽 인력 시장을 찾아다니며 막일이라도 하려고 했으나 간질 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나마 일거리마저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A씨의 병세는 더욱 악화됐고 설상가상으로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마저 2002년 뇌출혈로 숨을 거두자 A씨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자살을 결심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차라리 교도소에 가서 가족에게 피해나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A씨는 약 20일 동안 3차례에 걸쳐서 문이 열린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금과 카드를 훔쳤습니다. 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면 차라리 속이 편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훔쳤어요? 차라리 교도소에 가서 있으면 남한테 피해라도 끼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이혼 뒤 혼자 살던 전처 B씨는 A씨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A씨의 누나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훔친 돈을 모두 갚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B씨는 합의를 이끌어낼 때마다 늠름한 가장이었던 전 남편이 순식간에 간질 환자와 절도범이 됐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B씨는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에서 A씨와 함께 했던 행복한 날들을 떠올리며 눈물로 법원의 선처를 빌었습니다. A씨도 재판 후 B씨와 재결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3단독 박순성 부장판사는 14일 전처와 누나,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고인의 범죄 정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A씨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저는 이 B씨 부인의 이야기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데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겠다는 마음을 달라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자기의 한계를 한계로 한정하지 않고 희망과 함께 그 한계를 극복하며 확대해 가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줍니다. 2018년 우리 태교원 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해를 생애하실 때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가치를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태교원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마음의 중심에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 어디를 바라봤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시기로부터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고 하늘이라는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선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익보다는 관계의 소중함, 나의 성공보다는 주변의 행복을, 그리고 제한된 한계 속에 있기보다는 불가능할지라도 더 확대해 가려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은 창세기 곳곳에 아름다웠다고,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얘기 새롭게 희망의 빛으로, 감사의 약속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는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 내면에 주시고, 우리가 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이끌어내시는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하늘의 여정,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